할렐루야. 다니엘 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8장은 순양과 순념소 환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사실은 무슨 뜻인지 전혀 알기 어려운 말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환상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환상들도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포로되었을 때에 그들의 장래와 미래를 가르쳐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되어서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환상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고, 이 다니엘서에서도 환상을 주시는데 이 환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많은 환상과 꿈을 주셔서 그들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끌려가 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배반하고 교만해서 벽하다가 이 지금 흘러가는 이 모양들은 역사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7장에서 본 것처럼 바벨론 나라가 세워져서 온 세상을 다스렸는데 그들이 교만하다가 깨어지고 메대와 바사로 나눠져서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메대가 큰 나라가 되고 바사가 작은 나라가 되고, 바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이렇게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들도 결국 그리스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그 그리스가 이제 무너지면서 그리스 로마의 나라 함께 있다가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그 로마에서 이제 온 세상으로 각각의 나라들로 쪼개지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결국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실 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인도에 와서 그것들을 부서뜨린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본 신상의 환상과 7장에서 본 여러 뿔들의 이 나라들의 환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비교를 했는데 8장도 마찬가지로 연결됩니다. 이 환상을 보는데 한 뿔이 나고 그 다음에 두 뿔이 나고, 그 뿔이 한쪽은 자라고 한쪽은 죽고 또 다른 뿔들이 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일일이 볼 수는 없고, 뒤에 가면 또 이것을 해석하는 부분을 봅시다. 15절에 보시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절에 내가 들은즉 올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죠. 그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선 것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정한 때의 끝이다. 정한 때 것은 말세죠. 말세는 지금이 말세고, 또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말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나라가 망하는 때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말세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면 뭘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뭡니까? 세상 나라가 끝나는 때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말론적 신앙은요, 구약 시대 때 살아가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은 지금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 관점은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냐? 신약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이 지금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그리스와 로마를 이렇게 막 다스리고 나아가다가 예수님 오실 그때가
세기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세기 예수님이 오셨던 AD로 BC라 하죠. Before Christ.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그들에게는 세기말이 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게 또 뭡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세기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한 때의 끝이다 할 때, 지금 이 다니엘의 관점에서 보는 이 시기의 정한 때의 끝은 언제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시기 전, 지금 전이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많은 왕들의 권세로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두렵고 놀라운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올 희망과 꿈을 꾸고 있는데,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주셔서 그 희망을 꾸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또 배반하고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되냐? 이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그 정한 때가 되면 2300주야라고 하죠. 14절에 보면 2300주야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다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지만 말라기에서 오면 이 이스라엘이 아주 폐역해 말라버리는 거예요. 폐역해서 200년 이상 이렇게 말라있죠. 그 메마른 시대 때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은 없고, 환상과 성령의 역사들은 자꾸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른 것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점점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여기 해석을 해주죠.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19절에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19절 시작할 때 보면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했습니다. 진노하신 때가 마친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때가 마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회복돼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겠지만 그들이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우리는 너무 명쾌한 답을 받았죠.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절에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한 이제 그 본문들이 실제로 지금 메대와 바사와 헬라 나라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금신상 환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제 나왔던 또 다른 짐승들 7장에 나왔던 짐승들에 대한 환상, 그리고 오늘 8장에서 두 뿔 가진 순양 이 환상들이 있는데 이게 다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21절에 여기 뭐 알렉산드리아 왕이 되든 누가 되겠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는데 나서 이제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23절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뭐 가이사 왕이야 이렇게 되겠죠. 24절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투영되어서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모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분명히 말하죠. 말세의 현상이 어떻느냐, 모양이 어떻느냐, 뭐 하늘이 어떻게 되느냐, 축이 말려서 간대없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늘이 축이 말려서 가면 어떻게 뭐 안 된다 하지 마라, 손으로 가서 붙잡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믿음을 지키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문자적인 것들과 내용적인 것들과 말하는 것들이 자꾸 매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일이냐? 눈앞에 나타나는 이 현상은 뭐냐? 자꾸 그런 데 매이는 거예요. 그거 보여줘야 믿고, 보이면 조금 믿음이 생기고, 그게 아니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축이 말려서 돌아가고 떠나간데 없다 하더라도, 하늘이 떠나간 데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뭘 지켜야 되냐?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걸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뭐 믿음을 지키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조금 힘들면 뭐 예수님 어디 간 데 없고 하나님 어디 간 데 없고, 기분이 좀 나쁘면 믿음은 어디 간 데 없고 자기 감정만 올라와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 24절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거룩한 백성을 멸하려 했죠. 25절에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근처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만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이 말씀이 처음 이제 신상 환상을 보여줄 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들지 않은 그 뜨인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도 않고 사람의 손으로 던지지 않은 것인데 그 돌이 살아서 날아와서 이 나라들을 부수뜨린다. 결국 세상 나라들 다 망한다 이 말이죠. 이 세기말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 로마가 세워져서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세상 나라는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지금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요? 우리 세상 나라는 지금 강한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약속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헬라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로마를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25절에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 날 후,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지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지금 안타깝고 힘들고 정말 괴로운 일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들이 와서 그 나라를 짓밟고 온 세상을 다시 다스릴 것이다 하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심지어 그들이 거룩한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을 피하고 그것을 못하게 할 것이고 끊을 것이다 하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다니엘이 알아 누웠다, 며칠 일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들과 현상들과 상황들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떠함들을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상황이 되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을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